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의 손자입니다. 사울의 손자니까 사울의 집이 다 멸망당할 때 무비보셋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유모가 막 급하게 나가다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절름발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 아버지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엄청나게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굉장히 생각해 가지고 죽어야 되는 무비보셋을 다윗 왕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다윗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아들로 인정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아들로 양자를 삼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 나이에 있는 분들은 좀 알겠지만 어렸을 때 몸이 좀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저런 병신 새끼, 맨날 이 말 자체가, 야 누구야, 이름도 안 불러요. 야 이 병신 새끼야, 이렇게 불러요. 그 정도로. 그러니 이 당시에는 이 절름발이니까 얼마나 많은 그 인정을 받지 못했겠어요. 거기다가 누구네 자손? 사울의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주 우대를 해준 거죠. 왜냐? 요나단과의 관계 때문에. 자, 그런데 다윗 왕이 이제 피난을 나갈 때, 도망을 나갈 때 무비보셋은 가지를 않은 겁니다. 같이 가줘야 되는데. 왕궁에는 누구만 남겼냐면 왕비와 비빈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왕비는 몇 사람은 데려갔고 그 왕의 그 쉽게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세컨드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 무비에서 안 따라갔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까 안 날까. 너를 그 정도로 내가 대해줬는데 네가 그래? 이럴 수 있죠. 그 인간적인 생각이죠.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자, 이 무비보셋 나오기 전에 어제는 누가 이름이 나왔죠? 시므이가 나왔죠. 지금 다시 회복이 되면서 전에 나에게 나쁘게 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나를 보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근데 다윗은 우리와 어떻게 달리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걸 처리해요. 왜요? 살았으니까. 다윗은 뭐 했어요? 예수와 함께, 그 당시엔 예수는 안 왔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같이 계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윗도 헷가닥하면 이제 망이짓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은 헷가닥하지 않도록 24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헷가닥하니까 헷가닥 가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왕을 이제 맞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 왕이 떠난 날부터 왕이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은, 여기서 보면은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그 얘기는요, 발에다가 신발을, 고급 신발을 신고 장신구를 달고 이렇게 가지고 멋지게 이제 하는 그런 멋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완전히 거지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고생하는데 나만 여기서 편하게 할 수 없다. 정말 바른 생각이죠, 무비보셋이.
그 목사는 죽도록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장로들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것들랑 똑같죠 지금. 근데 이 무비보셋은 그러지 않았죠. 예. 진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다윗 왕의 지혜도 배워야 되지만 무비보셋의 지혜도 배워야 돼요. 어떻게 내 주 왕은 저 고생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편하게 있을 수 있냐. 예루살렘에서 이제 와가지고 왕을 맞을 때 왕이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이여, 왜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무비보셋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당연히 같이 가고 싶었죠. 근데 제가 지금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걸어서 못 가고 나귀를 타고 가야 왕에게 거침돌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안장을 지우고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내 종이 왕에게 가서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자기의 억울함, 이것을 다윗에게 토로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다윗은 여호와의 사자 같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르는 게 없지 않냐. 이거 다 알고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처분대로 하세요. 네가 나를 죽이면 너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너가 나를 살린다면 너는 하나님의 사자가 맞다. 이거를 아주 우회적이고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성주 장로님은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오해를 받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김윤석 권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이요, 목사님은 얼마나 없는 동안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 나한테 와서를 했어. 근데 내가 장로님을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자 아니십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제가 뭔 일을 한 걸 목사님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냥 처분대로 하세요, 이런 거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장로님을 징계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 욕했다고? 징계 주면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안 가진 사람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 모두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이 다 죽어야 되는데 저만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준 것도 모자라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시바가 가가지고 다윗 왕에게 아주 인정을 받았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 왕의 재산 중에서 그걸 무비보셋에 줘라. 그리고 너는 그 땅을 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줬단 말이죠. 오늘 여기서 보면 29절 한번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냐.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여기서 한마디 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씩 나누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왕이 왕궁에 돌아온 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왕이 평안하게
왕궁으로 돌아오게 됐으니 시바이가 모든 걸 다 차지하게 해주세요. 나는 그냥 왕의 사랑만 받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다윗왕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모르게 전달받았느냐? 복음을 전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도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시바에게 다 주라는 거죠. 이제 나중에 시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 왕은 도망을 가면서 피해가면서 굉장히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연약해지고 약해질 수 있어요. 그때 시므이가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 누가 욕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좀 약해지거나 내가 힘들을 때 공격을 받으면 데미지가 수십 배로 입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비보셋에 대해서도 굉장한 상처가 남을 수 있죠. 지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배신을 때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곧 진혁이가 이렇게 될 건데, 예, 무비보셋처럼 이제 저 때릴 거거든요. 이제 그 사랑 다 받고 그걸 다 은혜 받고 이제 좀 살아나면 배신 때리고 이제 안양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탤런트 돼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요. 아유 아직도 왜 교회 요만해? 에휴 이럴 거거든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뭐 교회가 부흥 안 될 줄 알았어. 뭐 이러면서 할 거예요. 옛날에 그 박전도사 있었잖아요. 그 박전도사인데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걔는 그럴 뻔하니까. 아니 새 가족 오면 그 새 가족과 같이 술 먹었으니 뭐가 되겠냐고.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 그대로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그렇게 말해도 네가 복음이면 괜찮지. 내가 그랬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야 네가 미신신앙이냐? 내가 그렇게 말해도 네가 복음이면 안 그렇지. 내가 이제 그랬어요. 하여튼 똑같아요. 옛날에 박전사하고 요만치도 안 틀려. 쉬지 않고 거짓말, 쉬지 않고 핑계, 쉬지 않고 남욕, 쉬지 않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다른 건 술만 안 먹는다는 거. 박전사는 허건날 술 먹었는데 얘는 허건날 술 대신 다른 것만 먹죠. 그래서 복음 돼야 돼요. 복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 저주해라 저주해 이런 소리 박전사는 그거는 안 했어. 근데 얘는 또 그거 하거든요. 그래 저주해라 저주해 강단에서 목사가 에휴 이렇게는 얘는 그렇게 하는데 또 박전사는 그거는 안 했거든요. 조금 다른데 하여튼 바탕은 똑같아요. 제가 지금 저주하는 겁니까? 복음 들어서 깨닫고 변화를 되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항상 거꾸로 듣고 비틀어서 들어요, 말을. 우리가 은혜 입은 거를 모르는 것도 저주입니다. 무비보셋은 은혜 입은 것을 알았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왕이 떠났을 때부터 옷도 빨지 않고 거지같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왕은 지금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겠냐. 쫓겨다니면서. 근데 내가 여기서 멋낼 수는 없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너무너무 지혜로운 무비보셋. 왜 이렇게 됐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선생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집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안 변합니다. 우리 전선우 장로님 보세요. 처음에 불신자 아닙니까? 불신자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 복음 듣고 딱 깨닫더니 변화되잖아요. 장로까지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내가 장로님한테는 뭐라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 굉장히 많이 내가 칭찬합니다. 부흥회 가서도 이런 장로가 돼야 된다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듣는데 그래봤자 교만해지니까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맨날 내가 까도 교만해지는데 칭찬해주면 하늘로 내 위에 올랐지. 근데 내 위에 올라서는 것도 괜찮은데 본인이 저주받으니까요. 목사는 성도가 축복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사입니다. 저주받게 해주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 얘기예요. 믿는 사람은 칭찬해서 고래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들어서 복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칭찬 듣고 행복한 거는요, 그건 마귀 자녀입니다. 왜 목사가 마귀 자녀 하듯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하듯이 해야지. 복음 듣고 복음으로 저주에서 해방되고 원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만나서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만 해주면 목사는 끝나는 겁니다. 거기다 뭘 칭찬을 합니까? 칭찬할 게 뭐 있어요? 복음으로 변했는데. 칭찬한다는 건 주도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칭찬한다는 것은 사람 중심인 거예요. 우린 누구 중심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진짜 여러분, 무비보셋 같은 지혜. 그 엄청난 몸이 약했을 때, 마음이 약했을 때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한 그 다윗을 우리 배우십시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엄청나게 상처받았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다윗 왕이 이걸 회복하니까 다 이쁜 거예요. 다 이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가 회개했고 안 회개했고 그 기점으로 죽일 사람, 행복한 사람, 죽일 사람, 죽일 놈, 사랑할 놈, 죽일 년, 사랑할 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점으로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의 그 행위, 행동, 마음, 생각을 본받습니다. 다윗 왕 개인의 생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 왕의 생각을 본받습니다. 우리도 다윗 왕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고 1초라도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